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해 이 주일에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찾아와서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한 이들도 있고, 이 땅으로 오는 수개월의 항해 가운데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도 헛된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의 교역자들을 세우고 또 중직자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직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세워진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모든 죽음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들의 죽음, 그들 역시도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이 땅 가운데 온 그 헌신, 여러분, 그 헌신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 강국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지켜가고 또한 이루어 가기 위해 오늘도 온전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증명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 증명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 애쓰다가 저 태평양에서 죽음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증명해낸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숨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오늘도 붙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겹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7년 케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독교 공동체가 빈민가 안에 작은 예배당을 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당 옆에 있는 한 집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 둘과 함께 며칠을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고, 이 일에 대한 취재를 하다가 한 기자가 그 옆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교회는 그 옆집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몰랐을까요? 그 교회는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했지만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비극적인 상황과 이 일 앞에서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고 우리끼리 참 행복한데 우리 바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들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저들이 어떻게 힘겨워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잘 먹고 다녀야지. 춥지? 밤에 따뜻하게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몸에 당장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또 그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아이고 기도할게요 하고 지나쳐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제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드리고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도와주겠다, 잘해주겠다, 기도해주겠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웃을 돌보며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웃을 돌보며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예리하게 설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17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복잡한 신학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극히 직관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내 몸이 움직여야 그것이 행함이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복음은 말하지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바라볼 때 그 복음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고, 아니 세상에서 볼 때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도덕이냐? 그건 아닙니다. 진리가 도덕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옷으로
그 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또 믿는 자들을 향하여 삶의 실천의 방법을 인지하는 그 방법들은 조금씩 시대를 지나오며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옛날이 아니라 오늘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어요. 어떤 필요요? 진리에 대한 필요. 그들의 진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바라보는 진리의 모양을, 그 옷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웃사랑 금식 헌금합니다. 연말이 되면 여기에 보태서 우리 각 목장별로 사랑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지난해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 이웃들이 고마워하고 동에서도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난 그 이웃 화재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 마당을 열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우리 교회에 표창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이웃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우리가 전도지로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볼 때 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고 교회를 통하여 소외자들이 돌봄을 받을 때, 아, 저 교회가 살아있구나, 저 교회가 믿음의 일을 하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금식 헌금.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금식, 진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 하나님이 죽을지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40일씩 금식하는, 그것이 진짜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굶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소외되어 있는 저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투에도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굶주림을 돌아보기 위해 내가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 안 먹으면서, 요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금식합니까? 살을 좀 빼려고. 저도 밥 한 끼 중에 밥 절반 반 그릇만 먹자 지금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내가 밥 굶는 거 너무 쉽게 잘하지만 이웃을 위해 내가 굶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 한 주간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며 그 금액을 한번 모아 보십시다. 저는 원래 아침 안 먹어서 돈 안 드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끼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보는 거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봉투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남 도와줬는데 내가 회복된대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거 보기만 해도 은혜 되지 않으세요? 이웃을 돌아보고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대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 목사님 제가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실천하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셔요.
믿음을 실천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인생을 주신다니까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갑절로 만배로 부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세계 열방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전도, 그게 전도죠. 선교하는 것이 전도고 이웃을 향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다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저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문턱을 갈고 닦아도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저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오며 가며 한민교회를 쳐다봤더니 한민교회가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있더라.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한 거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랑 나눔 상자를 만든 거 가지고 연말에 이 주민센터에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민교회에서 주신 거 동사무소에 좀 쌓여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왜 저거 안 나눠주고 다 썩히고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한민교회에서 주신 거 이웃들 생일 때 나눠드리려고 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눠드린 물품들이 유통기한이 좀 긴 거예요. 연말이 되면 온갖 단체에서 다 후원을 합니다. 뭐 과일도 후원하시기도 하고 겨울에 과일 드시기 어렵잖아요. 과일도 후원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즉각적으로 나눠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후원이 들어와요. 쌀도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지 아니면 묵혀서 냄새나고 못 먹잖아요. 그러니 바로바로 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는 우리가 만드는 상자들은 유통기한도 길고 해서 조금 두었다가 생일 때 나눠드려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 나눔 상자를 만드는데 이웃들에게 생일 상자를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연말에는 사랑 나눔 상자의 이름을 바꿔서 이웃 생일 상자로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생일 상자처럼 좀 포장도 이쁘게 해서. 그래서 이 포장하는 일은 제가 3040 모임 시작하는데 우리 3040 세대들이 또 실천적인 일로 또 그 포장하고 하는 일들을 좀 함께 좀 도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웃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제가 3040 세대들을 데리고 이전 교회에서 매년 그 이웃을 섬기기 위해 또 이 나라에 또 소외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방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곳에서 봉사활동들을 매년 다녔어요. 이들을 데리고 가면 휴가비 다 반납해서 그들이 휴가 기간에 가야 되니까 가족 여행에 갈 비용들을 다 이 후원금으로 내서 갔어요. 가서 그들을 섬길 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가면 그 어르신들 집에 도배도 해드리고 필요한 것들 하수구도 뚫어드리고 싱크대도 교체해드리고 막 그런 꿈을 가지고 갔어요. 이제 미용도 다 해드리고. 그런데 막상 가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시골에 그런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도배도 1년에 한 번씩 해드리고 장판도 갈아드리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들을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도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이웃들에게 오늘 이 세대가, 사회가 감당하는 이 일들 속에서 빈틈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웃사랑 금식헌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풍족하게 마음껏 여러분 베풀고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면 작은 것이고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함께하면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역사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우리 강동구에 소년 가장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대요. 제일 소외된 이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이들, 특히 이 성내 지역에 소외된 이들이 참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선교도 우리가 계속 하겠고 또 이웃을 돕는 일들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세계 열방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가며 성장해가는 우리 한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복음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한참 선교하다 보면 우리가 왜 하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많은 돈을 해외에다가 쏟아붓지? 왜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그런 생각하게 돼요. 이웃사랑 금식헌금을 우리가 하다가 이걸 왜 자꾸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돼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도 합니다. 먹이고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갑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장년,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잘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로 나가기도 하고 또 전교인 야외 예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잔치들도 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때가 되고 행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민교회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복음으로 성장하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잘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치고 하나님 이 나라의 성장을 위해 애썼던 이들이 바라보았던 그들의 시선 끝에 있는 이 소외된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소외된 이들을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가 감사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